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43편 7절 8절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주님, 피곤한 영혼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여,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또 저들에게 부여된 그 역사적인 사명을 깨우치면서 이제 어떤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고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삼가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면 스스로 삼가면서 마음을 지키라. 삼가하지 않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아니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온 인류는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삼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서 우리 말씀이 씻김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삼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삼가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통영 철학에도 수신제가 후에 지국평천하라. 수신, 먼저 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린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잊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삼가하며 마음을 지켜서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지 말라.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일에 온통 정신 팔려서 살다 보면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도 중요하기에 시편 기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신의 귀가 암송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입술로 지금 말씀을 암송하지만 입술로 암송하는 그 말씀을 귀가 듣고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판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또 나에게 주시는 사명 잊지 말라. 세 번째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법도와 규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알게 하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그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언약 백성의 본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 중에 자녀 손들에게 이 신앙을 대물림하는 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부모의 책임, 의무로 강조합니다. 교회의 2세 교육부, 어린이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중고등부 담당하신 유th 패스터에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가장 큰 책임을 맡기는 위탁 교육 모델이 아니라 언약 백성된 우리들이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1차적인 책임을, 의무를 맡기시는 것을 신명기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자녀들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모방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흉내내어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 알도록 만들어야 할 진리.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 광야 세대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경험이었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십계명을 주셨던 그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기록된
그런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3일간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명하시고 3일째가 되는 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인의 산 기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시인의 산에 강림하사 온 백성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를 보면 불붙은 산의 연기를 보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산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는 모두 이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온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이 두려운 경험을 평생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백성들을 모아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걸 들려주셨던 의도를 밝히십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 두려운 체험,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다. 10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 순종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신앙은 머리로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적극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언약을 반포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언약, covenant, 언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축복의 약속과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모세에게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교훈하게 하셨는데 이유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 세대뿐 아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릴 그 자녀 세대가 행하도록 광야 세대가,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사실은 시내산에서 그 10계명과 율법을 받았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가 그 땅을 받을 광야 세대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모세가 밝힙니다. 그 시인의 산에서 처음 10계명을 받을 때 거기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출애굽 세대는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다 죽었기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세대의 자녀 세대인 광야 세대를 모아놓고 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행하라. 이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대를 이어가면서 계승하지만 동시에 그 언약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계승하는, 가르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여 마음을 지키고 또 잊지 말라고, 또 우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이 신앙을 세대 계승하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저들도 계승할 수 있도록 대물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또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북한의 지하교회 순교자들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형제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특별한 보호의 손길을 베푸시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 북에 우리 온 민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북녘 땅에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인종 갈등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한 이 미국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세속주의에 물들었던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부흥과 회개 운동이 나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부터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